여호수아 8장 3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이고요. 제목은 실력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일로 놀라지 말라, 미래에 닥쳐올 그 불안한 일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매복이라고도 하죠. 그 자세한 전략을 읽어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복병, 이 매복의 핵심은 뭐냐면 지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의 일부를 숨겨놓고 싸우다가 지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막 지는 척하는 게 진척하는 걸 상대방이 눈치채면 상대방이 쫓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는 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상대방이 속는 거죠. 속아가지고 진다 해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숨어있던 우리 편이 나타나서 이제 싸우거나 뒤에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본진을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 이게 복병, 매복인데요. 이런 전술에 누가 당할까 싶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전투에서 역사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많은 그 전쟁사에서 이 매복, 복병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초안지, 삼국지, 열국지 이런 그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백전백승입니다. 이거 하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속겠냐 했는데 또 속습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살수대첩 들어보셨죠? 귀주대첩 다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여기서도 이 복병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도 또 임진왜란, 독립군 다 즐겨 사용했던 것이 이 복병이에요. 여러분, 이 복병을 쓰면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속아 넘어가냐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 여기 넘어갑니다. 우리 팀은 강해, 쟤네보다 우리가 강해, 쟤네는 우리보다 약한 애야,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면서 지는 척 하는 건데 진짜 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아이성 전투 때 동원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러분, 혹시 1차 아이성 전투 때 몇 명의 용사가 갔는지 아시나요? 3천 명입니다. 3천 명. 그럼 10배죠.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러면 아이성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에 비해서 2차가 엄청 많이 온 거죠. 10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한 100여 명 되는데 만약에 1000 몇 명 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 아이왕 입장에서는 10배 넘은 군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성 꼭꼭 이렇게 걸어 잠그고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아이 왕이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쫓아가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이성의 병력이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30만 명이나 이렇게 된 걸까요? 자, 8장 25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차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에요. 이 12,000명이 죽은 군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성에 인구가 12,000명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사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총 인구가 12,000명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현역 몇 명입니까? 우리 현역 예비군까지 다 합시다. 20살부터 한 60살까지 싸울 수 있으시죠? 예. 여러분 1차 전투를 하기 전에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은 작으니까 3,000명만 가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3,000명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성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무리 많아야 3,000명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넉넉하다고 한 거 보니까 2,000명이 될까? 1,000명 정도 될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넉넉하게 씁시다. 3,000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10배잖아요. 10배가 넘는 적이 쳐들어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이왕은 조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가 1차 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1차 때 이스라엘 적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승리로 그가 착각에 빠진 거죠. 우리는 강하구나. 우리는 강하구나. 사실은 그 전에 여리고와 싸울 때 여리고가 훨씬 더 큰 성입니다. 근데 그 훨씬 큰 성도 쉽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쟤네를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센 거였네. 몰랐네. 이러면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 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난번 1차 때 승리는 그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긴 겁니다. 범죄 때문에 약해서 이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취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으면 뭔가 성취할 수 있는데 근데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시험 보는 당일날 아프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리 그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뭐예요? 그 종이가 바람에 불어서 훅 나가서 저 북한으로 딱 넘어가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진짜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1차 전투 같은데 뭐냐면 스포츠 경기로 하면 이거예요. 배드민턴으로 예를 들게요. 요즘 다 배드민턴 열풍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제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 스매싱을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상대방의 실책, 실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겼어요. 그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성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책 때문에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쟤네가 왜 저러지? 이상하다. 여리고를 이긴 애들인데 오늘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2차 때 게다가 10배나 왔는데 그럼 조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멍청해가지고 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성취하려면 실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알파를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 있습니다. 되게 잘해요. 여러분 오자가 들어가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뭐 홈런도 치고 뭐 투수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얘가 훈련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열심히 주워요. 왜 주술까요? 걔 생각은 뭐냐면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면 행운이 온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행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줍습니다. 열심히 주세요. 학교가 깨끗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뭔지 압니다. 그 행운일까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 전투가 나오는데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입니다. 이때 맨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어요. 여기 보면 칼날로 싸워 이겼대요.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대요. 이 손을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싸우는 현장만 보면 여호수아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 같지만 거기에 플러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 2차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승리한 게 매복 때문입니까? 매복 때문만에 그들이 승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할 때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리고 왕이 아이 왕이 몰랐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진 거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요, 제 평생 최고의 수련회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제가 청년 때도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고, 뭐 교사할 때도 갔었고, 전도사 때도 따라갔고, 강도사 때도 가고, 부목사 때도 따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다양한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단언컨대 이번 수련회가 최고였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 이중수 집사님 잠깐 와서 맛보고 가셨는데 어떠셨나요? 얼마나 좋았으면 단체 사진에 막 껴서 찍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아무튼 와가지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갔어요. 여러분, 제 원래 계획은 또 이제 목금토니까 끝나면 토요일이니까 그것도 저녁에 끝나니까 설교 준비 중간중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전에 조금 했지만 가서 좀 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설교 준비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첫날은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끝났고 둘째 날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는데 한 5-6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가자고 커피숍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자고 하는데 저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간다. 니들끼리 가라. 해가지고 저는 애들하고 실컷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강사님 목사님이 저녁에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접대를 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제가 갔겠지만 목사님들 많은데 뭐 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니들이 해라 하고 이제 저는 또 이 청년들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목사가 아니라 청년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어느 청년보다 더 신나고 재밌게 놀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가 제가 보기에 최고의 수련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을 준비한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장 한서하고 우리 천호하고 TF팀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래도 될 정도인가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중에 뭐 준비 열심히 안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실력을 쌓아야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실력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노력은 열심히 해요. 막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해요.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아요. 열심히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요. 노력은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상한 설교를 들었는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시험. 여러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막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한 거 다 생각나면 머리 터집니다. 그거는 실력에 관한 거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거 만약 요구하면 그건 입시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입시비리 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 그날 최고의 컨디션을 주세요. 이건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 보는 날 최고의 컨디션을 얻는 게 뭐 나한테 달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을 얻나요? 우리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뺑뺑 돈 거요? 소리 지른 거요? 그건 운동도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갖고 인간이 뭐 했다라고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왜 여리고성처럼 뺑뺑 돌아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은데 그러면 일주일 돌 것도 아니라 한 3일만 돌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 것도 아니라 반 바퀴 돌고. 그럼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벤트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뭐냐? 직접 싸우는 겁니다. 이런 매복과 같은 전략을 써서 직접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뱅뱅 도니까 무너졌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가서도 뱅뱅 돌고 또 딴 성 가서도 뱅뱅 돌고 그러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위에서 돌 던지고 화살 쏘면 다 죽어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거 일반적인 게요?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뭐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시장 가서 사든지 열심히 일해서 사든지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포도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굽니까? 마트 안 가요? 담가 먹을 정도로 포도주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싶으면 마트 가서 사든지 직접 담그든지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래가지고 물 떠다 놓고 막 비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웃지만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왜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싶거든요. 노력하는 거 하기 싫고.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 역시 기도만 하면 돼. 남편 전도 기도만 하면 돼. 자식 전도 기도만 하면 돼. 내가 굳이 막 얘기해가지고 막 사이 나빠질 필요 없어. 기도하니까 됐대잖아. 여러분, 일반적인 거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거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는 말을 하겠어요? 기도하라 그러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엄마가 세보 형제 데리고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엄마를 핍박했겠어요. 내가 왜 가냐고 엄마나 가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와서 거룩한 척 하지만 쟤도 엄마 되게 힘들게 한 애야. 근데 엄마가 나 세보랑 불편해지는 거 싫다 해가지고 말 안 꺼냈어 봐요.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엄마가 용기 내서 엄마 임직하는데 좀 와라. 혹시 울면서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간절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세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잖아요. 땀 흘리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죠? 그럼 노력하셔야죠. 노력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야단 안 쳐. 그럼 돼야 안 돼요? 잘못했으면 야단 쳐야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죠. 근데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이거 안 해. 그냥 내버려. 기도만 해. 맨날 기도해봐라 바뀌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부딪히세요. 복병을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뭐 어떤 걸 사용하든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물 떠놓고 그냥 빌기만 했구나. 언제 변하나?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계속 빌기만 했죠? 농사를 지세요. 땀을 흘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얻으려면 너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천국을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수많은 그 용기 있는 남자들이 없어요. 농담이에요. 예. 다 용기 있는 남자들이에요. 예. 아직 짝이 없는 사람은 용기를 못 낸 거야. 용기를 내. 자매가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막 편지도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매가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그만하세요. 더하면 스토킹이야. 자매가 교회 떠나 그러면 안 돼. 좀 눈치가 있어야지. 좀 용기를 내되 좀 눈치 있게 용기를 내라고요. 예. 아무튼 노력은 안 하고 골방에서 그 자매 사진 딱 놓고 막 빌고 막 주님 이 자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암만 해보세요. 변하나. 물론 가끔 변화됐다고 또 간증하는 것 같으면 또 은혜돼 가지고 또 혹시 기도만 하면 돼.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지난번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오순절 캠프도 있었고 여러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100% 은혜 받을까요? 아닙니다. 100%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수련회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고 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수련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련회를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발만 담그고 얼굴만 비치고 돌아오면 이런저런 핑계대면 아무런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받을 은혜 다 엎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부어줘도. 그릇을 놔야지. 또 기대가 요만큼 이만한 거 가져가야죠. 그래야 거기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아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연애도 하니까 결혼도 해야 되니까. 우리 세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자매가 이번에 같이 갔어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웃기라고 한 말입니다. 자,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름이 이하나인데 그 하나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수련회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웃으라고 한 건데 그냥 이해만 되고 끄떡하면 안 돼요. 웃으란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가 갔는데 너가 어떻게 왔냐? 난 깜짝 놀랐어요. 하루 전만 해도 명단이 없었는데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간절해서 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러분 그 자매가 와가지고 2박 3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 갔습니다. 하나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택시 타고 갈 돈이 없어서 끝까지 남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련회가 정말 다 좋았는데 이 자는 장소가 정말 최고로 좋았어요. 벌레와 함께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 자매는요 어디 갈 때마다 이 특급 호텔에서 자는 자매입니다. 승무원이니까 회사에서 좋은 거 잡아주겠죠. 근데 그걸 다 참아가면서 끝까지 있었다고요.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간증 못하게 이 사탄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출근을 이렇게 잡아버렸네. 기회되면 다음에 제가 부탁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겁니다. 간절한 마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갔는데 은혜 못 받은 혹시 청년들이 있나요? 아니 목사님 허풍이다 저거. 그 정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만큼 열심히 했는가?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어떤 청년보다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히려 말렸어요. 목사님 막 얘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어떠니 보더니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 그냥 제 생각 해보는 거죠. 아 누가 뭐라고 했나 보다 다른 교회가. 목사가 왜 저러냐. 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속상해서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여를 안 하거나 잠깐 갔다 간 청년들의 사정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고 본인도 알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간 건지 아니면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마침 스케줄이 있어서 핑계거리를 대고 안 간 건지 본인이 알겠죠. 근데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빼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세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수련회 전부터 이제 그 수련회가 시작된 거죠.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스케줄 딱 빼주시는 거 경험하고 그거 경험하고 수련회 가보세요.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 이미. 근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런 뭐 노력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 안 돼요. 약속 있어요. 이러고 안 간 청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기 청년부 수련회 가고 싶은 사람들 셌습니다.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사진까지 찍었는지 몰라. 여러분 그 이번 수련회가 좋았던 거가 제가 청년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왕이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은 음식 막 갖다 놓고.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랬을 때 왕이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나 바쁘면 그렇겠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러던가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죽여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막 아무나 데리고 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천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준비 잘 되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냥 남의 교회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안 간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제가 옆에서 지켜만 봐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또 가서 경험해 보니까 더 속상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는 거지. 그렇다고 많이 안 간 건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근데 그래도 속상한 거야. 그럼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배하면 다윗이죠. 그렇죠? 예배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하자 뭐 이런 그런 찬양 가사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처럼 찬양하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윗이 춤췄기 때문에 춤추며 찬양하는 게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하는 건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왜 저러지? 그게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띠리링 띠리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러고 기타 치고 수금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반했거든요. 오빠 멋있어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상해졌어요.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빠 기타 치면서 해. 근데 기타 내려놓고 막 그러고 하다가 바지까지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미갈이 이렇게 한 게 그 장면 아닙니까? 이게 다윗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바지 벗겨져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리던 남편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꽃들도 구름도 핸드폰 보면서 바람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놀라겠죠. 우리 남편이 입을 벌리는 찬양 시간에.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입도 크게 안 벌리고 막 핸드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와 오늘 이분이 다윗처럼 예배하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서서 찬양해 다리 아프게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시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한다?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꼭 들어야 돼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들고 한다? 그 사람 다윗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게 뭐냐 들라면 좀 이렇게 들지. 근데 그 사람은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아는 노래가 없어요. 아는 거 하면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혹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노래를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뭐 이메일 썼나요? 제가 아는 노래는 1번 꽃들도 2번 뭐 달들도 3번 뭐 이런 거 해줬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뭘 아는지 몰라요. 인도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자들이 정한 거를 여러분이 연습하면 돼요. 그죠? 우리 그러라고 카페에다가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부를 노래들 유튜브 다 해줘가지고 그러면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그냥 평소에 그냥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카페 어딨냐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하나 틀어놓고 흥하는 거 따라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다윗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인영 집사님 어디 있어요? 부끄러워서 도망갔나? 우리 집사님이 처음 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손 드는 거 이상하게 봤던 분입니다. 손을 왜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도 하는 거죠. 이 정도. 근데 이것도 부끄러운 거지. 남 모르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면. 그러다가 그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듣고 와요. 일주일 내내 들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손을 드는 연습을 하고 옵니다. 주중에.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그리고 찬양을 듣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연습 했나요? 근데 이젠 잘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1부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효식이가 일어나서 베이스를 쳤어요. 절대 저런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일어나서 해라 그래도 부끄러워요 뭐 이랬던 애예요. 어딨어?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만지더니 일어나서 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나?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일어났어? 맞아요? 그냥 맞다고 해주는 거 아니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효식이는 다윗처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던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연습 안 하던 싱어가 오늘 갑자기 연습을 하고 와요. 다윗처럼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근데 이미 잘하고 있어요. 예. 이번 수련회 그 두 번째 집회 때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광란의 밤. 저 정말 열심히 찬양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날도 안 뛴 건 아니에요. 뛰었는데 그날은 제가 옷을 벗고 상의를 벗고 옷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미쳤지? 예. 그렇다고 뭐 다 벗은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 티를 입고 단체 티를 줘서 입었는데 그걸 벗은 거예요. 그걸 벗어가지고 막 돌렸어요. 이걸 지켜보던 다른 교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목사 맞냐? 담임 목사 맞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막 물을 뿌렸어요. 생수병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찬양하다가 딱 막아가고 물벼락을 맞았는데 전 처음에 침인 줄 알았어요. 옆 사람 침. 근데 그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한 시간에 물을 뿌리면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하죠. 일단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 때 2부 예배 시간 때 막 찬양하다가 천호가 갑자기 물을 확 뿌리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맞으면서 뭔가 뭐지? 뭐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 오늘 왜 저러지?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거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먹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주려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아유 저게 뭐야 맛없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왜 색깔이 저러냐 이렇쿵저렇쿵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찬양과 예배는 아버지 드시라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을 하죠?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는요, 이 예배의 주인은 나단 얘기잖아요. 그죠? 내 입맛에 맞게 해라. 내가 아는 곡 해라. 내가 원하는 곡 해라. 내가 정한 시간까지 좀 끝내라. 여러분이 주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이찬이가 아니죠. 이만희. 그러면 이름 비슷하네. 너 좀 약하다. 넌 천이고 거기 만이고. 이만희만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한테 맞춰라. 예배 나한테 맞춰라. 하나님이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땀을 흘리세요. 땀을 흘리세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취가 있는 것이고 교만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